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믿음에 차지해야 할 비중이 어떠함을 우리 마음에 확정하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말씀에서 더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수없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의 신앙, 참 신앙. 어쨌든 아무리 뜨겁고 또 아무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또 아무리 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대로 되어진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공하려고 해야 되지,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더해서 성공하는 것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아닌 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거짓 예언을 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전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구별해서 삼가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아닌 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고 하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도 그들의 예언대로 평안이,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에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다. 칼로 인하여,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근으로 죽고 칼에 죽은 것을 장례식을, 무덤에 이렇게 묻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방치시키겠다. 왜?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예언하면 그도 칼과 기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예언을 받는 백성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먼저 13장 에스겔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대해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마음, 선지자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자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본 것을 써서, 네가 보지 않은 것을 써서 보내지 말고 네가 본 것을 써서 증거를 하라.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지식과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선지자지,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아무리 그럴싸한 것, 유창한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을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닌 자기 지식, 세상 지식, 자기 생각 이런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우매한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우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기 말인데 자기 지식인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세상 지식인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세상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다른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말이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비난을 받기 싫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지고 생명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다 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과 영생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은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비유로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봐야 시간만 잡아먹고 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비유를 들지 않겠고요. 요렇게 요점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포도원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진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일시간 기쁘게 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당장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미워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옳았구나. 내가 그 인도를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후회를 하게 되고요.
내가 참 하기 싫었는데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알려주어서 그 길을 걷게 했으니 내가 오늘날 또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구나. 그것이 그때에는 원망이었지만 그 말을 따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런 칭찬, 영광,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사람이 기뻐하는 참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있는 곳이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상징하는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허는 여우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왜 포도원을 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없는, 잠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는 사람들로 전락시키는, 타락시키는, 부패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우가 정체가 무엇인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에 나는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여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고 멸망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떠나면 떠날수록 불행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은 그 사람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도 말하는데,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강단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허탄한 묵시고 거짓된 점괘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14장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본 말씀입니다마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좀 설명 없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불의한 방백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면서 자기도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않을 뿐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도록 자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옳은 것을 취하고 옳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사람을 그렇게 자꾸 구별성, 거룩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거룩성을 가르치지를 않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오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또 세상의 정권자들에게 아첨하면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그렇게 비위를 맞추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 함께 멸망할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깨끗하고 온전하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지 않은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고 소생케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이 많은 천천금원을 얻는 것보다 복된 결과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의 설교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설교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깨닫고 바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면 그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히 하겠습니까? 교회를 멀리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등한히 하고 멀리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비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극히 성경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이루어 가는데 우리 전체의 성도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락하고 도움을 입어, 그런데 교제 없이,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도움 없이, 성도의 합력이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함께.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을 말씀한 겁니까? 교제를 금하시는 말씀입니까? 교제를 권장하시는 말씀입니까? 교제 권장이잖아요. 성도가 성도 만나기 싫어하는 건 이건 병든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 성도가 성도를 만나기 싫어하면 병든 것이고요, 성도가 목회자를 만나기 싫어하면 병든 것이고,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기 싫어하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병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만나자고 하면 좋아서 춤을 추면서 가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모든 비밀들, 그런 모든 교훈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랑과 모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어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게 하시고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수술의 역사, 변화의 역사,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올바른 삶을 살아도 깨끗해진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시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데 주님의 피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물과 성령과 피 이 세 가지는 합하여 하나라는 겁니다. 물 독단적으로도 안 되고요. 피 독단적으로도 안 되고요. 성령 독단적으로도 안 되고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물인 진리의 말씀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을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는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깨끗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처럼 거룩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장 깨끗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을 믿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그 바닷물이 해하지 못하도록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를 보호해서 풀무의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도록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를 책임지고 보호해서 사자가 해하지 못하도록.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냥 말만 던집니다. 그냥 백지수표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남발하고 그 써가지고 뭐 한 1원도 안 줍니다. 그런 사람도 뭐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 수두빽빽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품이, 인격이, 양심이 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말입니다. 하물며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책임지십시오. 이건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건방지죠.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이치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반어법적인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책임지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완전히 하나님이 방치하고 버려버렸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부족함이 없이 쓰여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